1995년부터 시작해서 27년 동안 1323회 동안 회차 방송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TV쇼 진품 명품입니다. 이 프로는 세월에 묻혀져 있던 그런 물품들을 꺼내서 진품들을 발견하고 또 이 물품들의 역사를 배우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진품 명품의 역대 감정가 1위가 고산 김정호 대동여지도를 채색한 지도인데 누가 채색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3점밖에 없는 아주 희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감정가를 매길 수 없다라고 판단된 물품도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혀있는 유묵 경천, 이것은 감정가 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 스스로가 감히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감정하실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물품들과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답을 기다리냐면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호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은 오히려 벌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당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지금 너에게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줄 것인데 어떻게 하라?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워지지 않도록 똑바로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록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 이 중요한 불변의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 이후부터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선과 악은 반드시 구별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과 악은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선이 고난받고 악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하는 고난, 너무나 힘들고 가슴치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곧 잠시 있을 이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리고 이 고난의 슬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상급을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왜 합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등산 저도 좋아하는데 등산을 왜 합니까? 다시 내려올 거. 열심히 몇 시간을 올라가서 땀 흘렸는데 다시 내려올 등산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경기는 자기가 뛸 수 있는 경기는 몇 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몇 번 안 되는 경기를 왜 5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그토록 애쓰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또 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그렇게 코피까지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시험은 하루 만에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토록 준비했던 수능이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 고생이 나중에는 건강으로 돌아오고 그 고생이 나중에는 메달로 돌아오고 상급으로 돌아오고 그 고생이 나중에는 좋은 대학으로 좋은 미래로 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 우리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시는지 그 답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왜 구별하여 헌신하고 또 왜 이 시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구별하여 예배드려야 합니까? 남들은 전혀 구별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마음껏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즐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행도 마음껏 가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전혀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시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 봉사도 예배도 헌신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진품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반드시 구별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별된 것을 또 알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늬입니다. 어떤 무늬를 새겼느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까이 하면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토록 떨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함께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두 사람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또 선생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손주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배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그 방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늬들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이라는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구라도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나도 그 표를 주세요. 나도 그 표를 주세요. 처음에 버텼다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도 그 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가 알고 보니까 뭐였다?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품과 거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품은 누구의 무늬가 있습니까? 누구의 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그들이 기록한 이름이 있는 그런 귀중품에는 그 가치가 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보급 보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새기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죠. 그들의 이름을 새기면 국보급 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무늬를 새기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진품이고 너무나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쫓기 위해서, 허망한 무늬를 새기기 위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헌신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모시면서 그의 무늬를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보관입니다. 보관. 잘 보관했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지금처럼 입을 막고 살았습니까? 혹시나 바이러스가 노출되지는 않을까? 내 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까? 얼마나 방어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혹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방어하고 얼마나 세상 유혹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비진리에 노출되지 않으려 애쓰며 막고 사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대로 창조된 우리가 세상의 형상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의 몸을 세상 것으로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품과 거품을 나누시고 진품은 곳간에 그리고 거품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너희 몸을 잘 사용하였느냐? 너희 몸을 잘 보관하였느냐? 깨어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잘 보관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혹시나 세상이 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지는 않는지 항상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며 방어하며 진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용자입니다. 누가 사용했느냐?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에는 누가 그 물건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유명한 위인이나 또 연예인 또 대통령이 갔던 식당은 대박이 터지죠. 그리고 그 장소는 명소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악기도 유명 음악가가 그것을 연주하게 되면 그 악기는 아주 가치 있는 악기로 변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창조된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무수히 있지만 바로 엘리사입니다. 대머리에 볼품 없던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뭄에 비가 내리고 과부에게 풍족한 기름이 생기고 불임이 치료되고 아이가 살아나고 독이 든 국이 사라지고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크게 쓰시는 이 땅의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서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의 먼지와 환난의 먼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많이 쌓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이 너무나 무거울 때도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것을 부시면, 그럼 그 환난과 고통의 먼지는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던 그 진품, 지키고 있던 무늬와 우리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고스란히 그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아무리 금가루를 뿌리고 다이아 가루를 뿌리고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으로 다 치장하고 덮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병들어 썩어있던, 변형되어 있는 깨어진 그 진품이 아니라 거품과 같은 그 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이 땅의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늬를 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관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하늘나라 보물로서 너무나 가치 있고 이 땅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인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 모두가 그런 진품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